다니엘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으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화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은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은 우리 어떤 교회 본연의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유럽의 청교도 102명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신대륙에 발을 들이면서 추수감사절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던 첫 해에 안타깝게도 47명이 추위와 영양실조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인디언 원주민들로부터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1621년에는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청교도들은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3일간 축제를 베풀었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11월 넷째 주일을 국가감사절로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추수감사절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미국의 선교사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설립된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도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는 호주에 살고 있고 또 지금은 계절적으로 가을이 아니라 봄, 이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자연스러운 지당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에서 1년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 교회 전통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진짜 이유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매주 기억하겠지만 오늘 한 주를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는 날, 그렇게 서로 정한 것입니다. 그 감사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매주일을 감사주일로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이 감사주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좀 뭔가 크고 뭔가 성도들도 많이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32,000명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물을 먹으라. 그때에 손으로 떠서 물을 먹은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워갈 것이다.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희들은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들의 본연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일이 진짜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가장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롭게 결혼을 하시거나 취직을 하시거나 학교에 입학하거나 새로운 여행지를 다녀왔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구입했거나 집을 구입했거나 컴퓨터나 노트북과 같은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을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본문 다니엘서에는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내용의 감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그 감사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세상과는 다른 어떠한 감사를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배우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했던 설교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우시면 에어컨도 켜시고 손을 이렇게 선풍기를 하셔도 되는데 집중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설교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배울 내용은 다니엘이 드렸던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 탁 깨달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이 본문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하나 6장 10절 9절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과장되게 말씀드린다면 이 한 구절을 가지고도 몇 주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라고 하는 한 구절을 가지고 죽음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가 충분히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문은 왜 열어놓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습관에 관해서 우리는 또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설교할 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감사의 기도는 언제 드리는 겁니까?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무슨 혜택을 받았거나 그에게 은혜를 누렸거나 이러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다니엘은 그런 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니엘은 자기가 죽을 위험의 상황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잠시 설명드린다면 다니엘의 정적들은 다니엘의 허물을 잡으려고 업무적으로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교적인 율법을 올무 삼아서 다니엘을 위기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죽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지금 다니엘서 6장이 기록된 성경적인 배경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BC 538년으로 예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BC 538년인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은 BC 605년입니다. 계산은 거꾸로 합니다. BC가 들어있으면. 자, 그러면 BC 605년에서 BC 538년을 빼면 몇 년이 지났습니까? 67년이 지났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의 학자들은 약 15세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6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약 82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2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이 결혼을 했다면 자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자녀가 결혼을 해서 손자까지 낳았을 것이고 만약에 결혼을 일찍 했다면 증손자까지도 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니엘의 직업이라 그럴까요? 업무는 국가의 총리였습니다.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총리. 그러면 그가 가진 부와 재산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과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죽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다니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말씀 묵상을 잘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4가지 짐승에 관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짐승의 핵심 결론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 없이 도래할 것이며 이긴다. 이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6장이 538년이었죠. 그럼 7장은 언제일까요? 그 이후일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서는 연도가 상관없어요. 다니엘서 5장 7장과 8장 말씀 묵상하신 분 아시겠습니까? 7장은 BC 556년, 다니엘서 8장은 BC 553년. 그러면 지금 6장이 있기 전에 약 18년에서 15년 전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하게나마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임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는 새로운 차원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원의 감사 기도를 드릴까요?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 진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을 본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마음속에 확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와 같은 고백,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은혜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어떻게 도래했으며 어떤 역사가 있으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들었던 감사의 기도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그 감사 기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다니엘서 6장 1절을 보면 연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에 기록된 다리오가 왕이 된 그때가 바로 BC 538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기록된 다니엘서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그러면 이때가 언제란 말입니까? BC 53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장과 9장이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고,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6장에도 적혀 있고 그 내용으로 9장에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8장 내용은 이미 18년 전에 봤던 환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게 연도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6장과 9장이 지금 같은 시기에 기록되어 있다. 결국 다니엘이 6장에서 기도했던 내용이 9장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은 9장 3절에서 19절에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못 살펴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가, 그 발단을 한번, 다니엘은 왜 기도할 생각을 가졌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9장 2절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냐 하면, 저기 보니까 책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책이 뭐냐 하면 밑에 보면 누구 책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이니까 책 이름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예레미야서겠죠. 뭐 그건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내용을 봤나 하면 보십시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라는 책을 손에 넣어서 그걸 읽게 되었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다, 올 것이다라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레미야 29장 10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마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읽지 않았을까 합니다. 보니까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연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 포로로 잡혀왔다고 했습니까? BC 605년이었습니다. 그럼 605년에서 계산을 해서 70년을 더하면 BC 535년이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좀 535년. 그런데 지금 이때가 몇 년도라고 그랬습니까? BC 538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 지나면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얘기입니까? 약 2년에서 3년이 지나면 조국이 해방되어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1910년에 우리 조선의 국권이 잃어버려서 35년 동안 일제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제의 압박을 받을 때 수없이 많은 독립투사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바랐던 것은 국가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 3년 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은 기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기뻐서 날뛰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이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도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악 중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지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결코 그 해방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6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기와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내용은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고, 죄는 흩날리는 먼지 이런 겁니다. 그걸 덮어 썼다 이 말은 그 죄를 내가 회개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도대체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가요? 실제로 다니엘은 여러분이 보셔서 알지만 죄 안 지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각오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죄로 인하여 다니엘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팁, 교회에서의 기도와 교회에서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안 나오죠? 그만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저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가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패역, 세 번째 행악, 네 번째 반역, 다섯 번째는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난 것, 여섯 번째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 여러분들은 이 6가지 죄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6가지 죄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6가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만 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후, 원죄 이후 인간은 본능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자기의 편안함으로 잡아갑니다.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 관계의 연결을 깨달았던 다니엘만 그 민족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단절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직 자녀분들이 그 관계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관계 회복을 경험한 부모님들이 피땀 흘려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이 드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것은 바로 주의 얼굴 빛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얼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자, 이제 곧 해방되면 이스라엘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첫 번째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누군가의 외적으로부터 맞죠. 경제력이 필요하죠. 도움이 되는 우방이 필요하죠. 또 위대한 지도자가 필요하죠. 다니엘은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주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주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것만이 그들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19절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저희들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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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것은 감사 기도의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이 설교는 지금 했던 것보다 2배는 더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통 회개와 임재를 촉구하는 기도의 결과는 이제 내가 용서하노라, 이제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런 선포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용서의 선포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엉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엉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환상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께 말씀 안 드렸지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그래, 이제 너는 환상을 깨달아라.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환상의 내용은 오늘 보면 24절에서 2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치준 형제가 잘 읽었는데 사실은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조차 쉽지 않는 내용이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르는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읽습니다. 내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때에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더하기 62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곧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그 왕입니다.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그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실제로 신약과 구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성경 구절 가운데에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 바로 24절에서 2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어려운 본문을 지금 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설교를 준비하기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부분을 꺼립니다. 저도 잠깐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와 관련된 본문을 선택해서 추수감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제가 오늘 넘어가 버리면 저희들은 수적으로 따진다면 5년 후에나 이 본문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5년 후에도 이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이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가 부족하지만 자료 준비를 해서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하지 말걸.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석을 다 찾아보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 그만큼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제가 가장 알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제목은 일흔일해의 환상입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일흔일해의 환상. 일흔일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일흔일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전체 역사를 상징합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일흔일해로 덮어두셨습니다. 그 덮어둔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묵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모님 묵해 왔는데 그 묵 말고 묵시, 덮여있는, 더 열어야만 알 수 있는 감추어진 비밀, 묵시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전체 기간을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 서울대 박사, 카이스트, 어디 하버드를 나와도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22절에, 집사님 22절 틀어줄 수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가르침에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여기 총명이 뭐냐 하면 통찰력입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을 때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찰력을 받아서 이 내용이 무엇인 줄 이해하였고 오늘 글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글로 남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통찰력을 받아서 이 내용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흔 70입니다. 숫자로 70.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일흔입니다. 나이가 70이라는 뜻입니다. 일해라고 하는 말은 7이라는 뜻입니다. 일해, 여드레, 여드레는 8일째, 일해는 7일째. 그러니까 일흔 일해는 말은 70과 7입니다. 둘이 곱하는 거니까 일흔 일해는 말은 490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490, 일흔 일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어디서 근거를 가져오냐면 7장과 8장에서 나왔던 네 짐승의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면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한때 두때 반때를 우리는 3년 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도 말하는 일에도 년이겠구나.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490을 490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490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해석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는 490년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계속해서 일흔 일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일흔 일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와 종말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일이 일어난다.
그것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가 일어난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잠을 안 잡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첫 번째 허물이 그치고, 두 번째 죄가 끝나며, 세 번째 죄악이 용서되며,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다섯 번째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여섯 번째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가장 키포인트는 저기에 기록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받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압니다.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돌이 왔다. 신상을 부쉈다. 그리고 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났다.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그럼 저기에 기록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처음 세 가지, 이 땅 가운데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이 땅에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모두 다 응하게 된다.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1회가 끝나면 역사의 종말이 완전히 끝난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도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힌트로 71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71회 환상입니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71회가 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다 자세한 것을 25절 이하에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딱 단정적에서 말씀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1회를 25절 이하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7일에 몇 년입니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7일에면 몇 년입니까? 77, 49니까 49년. 그 다음에 62일에는 저도 계산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몇 일회가 남습니까? 자, 전체가 71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69일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몇 일회가 남습니까? 한 일회가 남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7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대주의자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데 저는 7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7년 대환란을 말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는 휴거라는 책을 읽음으로써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7년 대환란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25절 이하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26절에 보십시오. 62일회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9일회가 지나는 순간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날 텐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기름 부은 자가 언제 끊어지고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름 부은 자는 끊어지고 하늘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69일회가 끝나는 순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라는 데에 성경학자들은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 몇 일회가 남았다? 한 일회가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나타나면 보십시오. 한 왕이 나타나서 성읍과 성소가 무너질 것이며 전쟁으로 인해 세상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왕은 예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저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가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가 이때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히틀러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교황이다.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가 남아있습니까? 한 일에 7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7년이 지나면 완전한 종말이 옵니다. 7년에 관한 내용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이 말인즉슨 적그리스도가 그 땅을 완전히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저기에 보면은 그 일의 절반이니까 몇 년입니까? 3년 반입니다. 그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큼 공격을 당하며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7장 25절과 26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우리들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아까 말했던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때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마지막 종말이 오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며 그 적그리스도 역할이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괴롭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기록된 한때 둔때 반때를 성도의 일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짐승, 아까 말했던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말이 뭔지 보십시오. 신성모독 말하는 입을 받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으로 대적한다는 말입니다. 받고 42달 동안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 42달입니다. 일할 동안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모든 예언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반이래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른 이래가 완전히 채워지는 그날에 모든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관계가 회복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심판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의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느냐 맺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종교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70일의 환상의 정체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들렸던 기도의 내용은 핵심은 회개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가 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단절을 회복해 달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비밀한 은밀한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른 일의 환상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묵시입니다. 오늘 그 묵시가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묵시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묵시를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 묵시를 이해한 자들이 상황과 주어진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일관되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 현실을 뛰어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종류의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현실적인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멘이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셨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한때, 두때, 반때, 고난의 때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삶의 정상적인 모습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과정입니다. 나에게 고난의 과정이 다가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나의 현실적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밀, 묵시를 깨달은 자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번에 부른 적이 있는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함께 찬양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묵시를 깨달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 가운데에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기대와 다른 고난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어려운 길을 택했던 우리 재직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자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가운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시고 아직까지 확신이 없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우리 어른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은혜로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벌여드렸던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께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 그리고 추수감사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값입니다. 생명값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결단의 값입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영광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감화 감동 깨닫게 하심 통찰력을 허락하심이 세상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묵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